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한 주간 보내고 토요일 아침이네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게 하신 주님, 이제 토요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8개의 환상, 스가랴에 나오는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고요. 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해 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들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인 총독이에요. 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낙심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만사가 지금 귀찮은 사람들을 다시 독려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만으로도 그들도 지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히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뒤에 11절에서 14절 금 등잔대 그리고 2 감람나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읽었던 처음 이 성경의 배경에 금 등잔대는 성전 안에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들의 예배를 상징한다 할 수 있는데요. 2 감람나무는 2 사람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 이 2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 여긴 기름이라고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시니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 독자들은 이 비전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들이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한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안 된다. 이게 그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외쳐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빛을 비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우린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은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영이 사명을 이루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스룹바벨 총독이잖아요. 그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주도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성전 건축이 쉽지 않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온갖 방해가 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큰 산처럼 여겨졌겠죠. 이건 넘을 수 없는 너무 높은 산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큰 산이 뭐가 될 거라고 하시죠?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한 일이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해요? 스룹바벨에게 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4장 6절을 보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대요. 오늘 이 5번째 환상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죠. 그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조직적으로 그들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이길 힘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도 큰 산 같은, 넘을 수 없는 큰 산 같은 장애물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돈의 있고 없음이 우리를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여겨지게 만들잖아요. 어떤 때는 관계가 어려울 때, 풀 수 없는 힘이 되게 없을 때, 어떤 때는 나의 신앙의 연약함, 무기력함 때문에 우리는 장애물, 큰 산 같은 장애물을 만난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노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일, 이거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거 한다고 내 인생이 뭐가 새로워지겠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 일일지라도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 실망할 필요가 없죠.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게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에 2가지의 포인트를 좀 맞춰보죠. 하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이게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늘 구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야말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는가, 구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가,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는 예배당에서만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작은 순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앙의 행위, 내가 보기에 작은 거죠. 기도, 내 기도가 뭐 힘이 있겠어? 내 섬김이,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말씀 묵상이 이게 나를 어떻게 바꾸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나의 작은 순종은 큰 열매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말씀이면 지금도 새롭게 창조될 수 있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며 나를 새롭게 하실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면 내 삶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를 찾아오는 그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나는 말씀을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나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내 살아갈 목적, 이걸 내 인생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 내 인생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 돼야 하는구나. 내가 표류하여 떠내려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린 말씀 앞에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그 말씀을 먹이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넘치게 하시고 묵상의 자리에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오늘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에 또 주님 말씀 앞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 만나 그분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샬롬.